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우리 또박또박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여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가라 그리고 나누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적 지침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과연 누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이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설교를 내용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네, 깜빡 잊었네 하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했어?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거 맨날 목사들 설교가 그렇지 뭐, 그냥 무관심적으로 흘려보내는 분도 아마 계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곧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듣고 그냥 지나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7절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기억하고 일평생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라 그리고 나누 뭐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뭐 할 거냐? 뭐 하냐? 저는 성경 구절을 많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아봅시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생활은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러므로 그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더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또 혼과 영을 아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승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의 승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승천하셨어요.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부탁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가는데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예수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돌아올 것이다. 그 돌아오시는 시간은 오늘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켜지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실 테니까 다시 올 테니까 그냥 막연하게 언제 오시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고 그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일을 맡겨놓고 갈 테니까 이 일에 대하여 열심과 부지런으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데려갈 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시겠다. 근데 누구에게 상 주시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한 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일하는 자만 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혼자 새벽 기도하십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말이 선생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예수께서 그러냐?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아니하고 그래 됐다. 이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다른 가까이 있는 마을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의 효과가 100% 드러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예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은 다 퍼져서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이제 내 이름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곳에 있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과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하신 그 주님이 이제 맨 초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다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를 만난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요. 시몬아, 나를 따라와라. 너는 지금까지는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이제 너는 나를 만났으니 나를 따라오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페트로스라고 이야기하죠. 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부르심에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그대로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 베드로는요, 고향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어부 출신이라 매우 충동적이에요. 거칠어요. 바닷가 사람들이 거칠죠. 거친 이유가 있어요. 파도 소리가 나니까 조그맣게 이야기하면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바다 사람들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왜? 파도 소리에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 철공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요, 자동적으로 음성이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것처럼 베드로는 성격이 좀 충동적이고 직선적이고 과격해요. 그래서 실수도 많았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시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그 뒤로 예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가서 죽어야 할 텐데 너희는 그때까지 이렇게 또 지시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지 마소서, 우리가 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예수께서 그러지 말아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는, 또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들 말로 들으면 쫑코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칭찬도 받았다가 또 무안도 당했다가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절대로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조그만 소녀가 와가지고 너도 급해지, 너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제자지, 그 동네 사람이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무슨 소리야, 너가 미쳤니? 너 돌았니? 나는 그와 상관없으라고 몇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달리신 다음에 이제 할 수 없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줄 선생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너는 지금부터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가르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령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곧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뀌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오늘 제목이 선전하라 했으니까 뭐 한다고요? 선전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죠. 제자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확산이 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영혼에 새겨져서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도 하고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요빠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안디옥에까지 가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유대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유대교의 전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학식도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 고기 잡아서 자기 생활을 엮어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선전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간편하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구약 성경과 자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영혼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떠한 일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물어볼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되고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헌금으로 건물을 사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이 큰 건물을 소유했다라고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가는 각 부장관들 중에 20명이 됐든지 10명이 됐든지 국회의원이 수십 명이 출석하는 지적으로 넘쳐나는 교회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가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존재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원래 이 족속이란 말과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과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했던 내용을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오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의 나라요 라고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전하시겠다라는 마음과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어요. 왜 삼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거룩한 직분을, 거룩한 신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맞는다면 아멘 하세요? 왜 대답이 약해요? 이 말 이후에 뭔가 있을까 봐 그렇죠.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데 어떤 사람이 족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내 영혼의 제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가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로 삼아주셨다고요?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해주셨다. 근데 그 대답 못해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시작. 그래, 맞아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뭐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세요. 누구죠? 멜기세덱.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멜기세덱과 같은 고난과 권리와 능력과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녀가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 왜? 여러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마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과 같이 모든 고난과 권리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렇게 거룩한 신분을 갖게 하신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광명의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이제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자유한 자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인용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로 삼으셨을까? 그 목적은 딱 하나. 자, 한번 다시 이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거룩한 직분과 나에게 그러한 일을, 나의 거룩한 신분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나를, 그 어두운 빛에 거하며 살던 나를 끄집어내서 밝은 빛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깊은 성경적 성찰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잖아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뭐요?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우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선교의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전도의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복음 전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 끝부분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자녀 삼아 주었다라고 수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왜 불러내어서 예수의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요? 선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시고 나간 다음에 선전하셔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전도에 대해서 고민할 때 과거 82년으로 기억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돼.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 출석할 때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뭐 한번 기도회 가면 꼼짝없이 4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 그날은 나도 좀 전도 좀 하고 싶어서. 왜? 제가 제 영혼에 새겨진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주 잘 박혀져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다른 기도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하필이면 다른 기도도 많은데 그 기도,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세요. 증인되게 해주세요. 증인되게. 한 1시간 이상을 기도하다 보니까 야, 증인되게 하는 거는 네가 가야서 증인이 되는 거지 누가 너를 증인되게 해주겠냐. 가면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하나님, 새벽 기도, 이 철야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시가 됐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데 어디로 간다? 어디는 가긴 간다 그랬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이 기도회가 끝나면 가겠습니다 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간 것이, 제가 그때 시흥 5동 살 텐데요, 5동 산 밑에 가니까 약수터가 있어요. 그 약수터 가면 그 새벽이지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 약수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긴 잘 찾아갔는데 뭐가 나야지요.
용기가 안 나요. 기도할 때는 막 담대하게 그거 못하겠느냐, 증인되게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찾아간 곳에 가니까 쭈삣쭈삣해요. 복음은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겨우 약수터에 가니까 한 11몇 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새벽에도. 그래서 이제 해야지. 그래 조금 높은 곳에 가서 여러분 쳐다보는데 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제 옆에 오더니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하라니까 또 하여튼 누군지는 몰라도 용기를 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긴장해서 하니까 뭐 제대로 말이나 되겠어요. 제 집사 때니까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계속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쳐다보니 저 사람 젊은이가 새벽에 미쳤나 뭐 했나.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막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여보시오, 네, 나도 좀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 밑에 가면은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오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영혼을 그 새벽에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계셨던 저를 도와줬던 그분 도대체 누구세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그 시흥 쪽에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이래요. 근데 자기도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금요일날 그날 전날 와가지고 나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자기도 오긴 왔는데 동역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을 그때 전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전도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이야기는 전도학은 딱 하나입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여러분 한번 여기 신학교는 아니니까 한번 마음에 가지십시오. 전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을 가기 위해서 어딜 쳐다봐요? 백밀러를 봅니다. 이미 백밀러는 다 봤잖아요. 잘못된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밖에 없어요? 전도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혼 구령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을 잘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겠느냐, 이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에는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어요. 돈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관계없어요. 무조건 가세요. 다시 이번 주에 제가 설교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선전하세요. 할렐루야! 선전하세요.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선전하라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이것만큼은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예수 선전하고 돌아왔어요. 다음에 11시 예배 전 10시 한 30분경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를 듣고 누구에게 예수 선전했어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책임질 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책임지셔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주님, 이 사람에게 내가 주의 이름을 선전합니다. 주의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와서는 주님, 내가 그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선전했는데 그 사람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착하죠?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개혁 성도들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누구 탓하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의 달려갈 길만 열심히 달려가자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2절을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2장 4절을 먼저 안 보셔도 됩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가 되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에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거 일을 할 수 없겠냐? 누구에게 요청해요? 저 교회 밖의 사람에게 요청합니까? 예수의 은혜를 힘입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 요청을 들어드리는 교회가 신실한 교회요. 그 요청을 들어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시와 때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2장 4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라고요? 전파하라. 저는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선전하자. 예수 선전하자. 따라하십시다. 예수 선전하자. 3번만 하십시다. 시작. 예수 선전하자. 예수 선전하자. 예수 선전하자. 성경이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가서 6장 6절에 그 말씀이 사모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돈 가지고 1년 된 번제물, 만만의 천천의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내 허물의 약점 때문에 맏아들을 드리는 것보다, 내 죄 때문에 내 태의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오는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유튜브로 보는 성도들, 위성으로 드리는 모든 지혜배당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불러내셨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성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선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